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행하신 기적 가운데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이 사건은 베세다 언덕에서 직접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나 또 이 기적의 소문을 들은 사람에게나 어떤 기대와 흥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하나의 배조차도 채우지 못할 만큼 적디적은 그 양을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잔치상을 주님께서 차려주셨다는 이 사실만, 생각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흥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그 작은 양이 거대한 양으로 불어난 기적 앞에 사람들은 어떤 전율을 느꼈을 끼고 어떤 희망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보리떡 5개가 2만 명이 먹을 만큼 그렇게 양이 뻥튀기 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가 4만 명이 먹을 정도의 그 수많은 물고기로 늘어났던 그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이 일으키신 양의 기적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이러한 뻥튀기, 양의 기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와 더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사람들이 다 소비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물질로 작은 것들을 키워주신 그것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무리 적은 음식이라도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 속에 나누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아무리 적은 떡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나눌 수 있고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만족함을 가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고루고루 펼쳐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른 떡 5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 조각 하나, 마른 떡 조각 하나를 하늘을 향해 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떡 조각 속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 조각을 바라보시면서 이 떡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떡으로 뻥튀기 될 것이다, 그것을 그 떡 조각 속에서 예수님이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떡 조각 하나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2만 명이 먹도록 나눌지를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겠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근본 정신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을 시켜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앉게 한 다음에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더하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를 12명에게 이제 나누어 주기 위해서 2만 명 나누어 주라고 12명에게 나누어 줬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손바닥보다도 작은 떡조각 반 틈을 한 제자에게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반의 반도 제자들이 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되는, 반 마리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 역시도 그 작은 떡조각 하나 속에, 그 작은 물고기 한 토막 속에서 2만 조각의 나눔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했다는 겁니다. 베세다 언덕에 모였던 2만 명도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미나 또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가보면은요, 참 곤란한 경우를 만납니다. 그게 뭐냐? 뭔가를 나누어 주거나 구디백을 나누어 줄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마 선교 가신 분들 느끼실 겁니다. 뭐 하나 나눠주면은요, 그 나누어 주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백 명이 한목에 몰려들어서 정말 사람이 사람을 밟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양을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야, 그게 내한테 돌아올까? 그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베세다 언덕에서 서로 먹기 위해서요,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한 100명에게 나눠주는데 나머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면요, 아마 베세다 언덕은요, 사람에게 밟혀 죽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작게 나눈다고 할지라도 내 몫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언덕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일어섰다는 사람도 없고 먼저 먹겠다고 밀었다는 사람도 없고 폭동이 일어났다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요,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양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이 코스타리카 선교지에서 김도경 선교사님이 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이 원래 사역지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5시간이 걸려서 사역지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년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요, 한 주간 열심히 사역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기도하고
공유했습니다. 헤어질 때에 그분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해서 너무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는 겁니다. 5시간의 거리가 되는데 그 인디오 마을에 전도사님도 없을 것이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성경 교사도 없을 건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은혜를 끼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떡할까요? 이게 본인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년에 돌아오실지 안 돌아오실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섬기는 에베네셀 교회, 니카라과와 교회, 그 교회를 버릴 수는 없다. 조강지쳐 버려가 잘된 사람 못 봤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농담 삼아 하지만요, 저도 코스타리카 선교지에 대한 마음의 짐과 부담이 참 많았습니다.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선교팀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참 곤란한 게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발전해가지고 그 인디오 마을에도 휴대폰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지난주도 보셨으면 알지만은 거기에 성경학교에 온 애들이요, 매주마다 우리 선교팀 아이들에게 화상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겁니다. 원래 10명밖에 모이지도 않았던 우리 교회가 갔다 오신 이후에 50명이 모였습니다. 60명이 모였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선교팀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김도경 선교사님도 매일이 오셔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고민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지만은 그 바람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석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에게 오면은 같이 성경학교 때처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비를 우리가 제공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제가 김도경 선교사님께 편지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수요일 날 답장이 온 겁니다. 답장의 내용은요, 김도경 선교사님이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답장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방법일까 보니까요, 본인이 사역하는 그 수도 산호세에 미국 젊은 청년 선교팀들이 단기로 장기로 계속해서 오는데 그 선교팀의 청년들을 그 테레바 5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도록 그렇게 그 선교팀의 대장과 의논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뿌려놓은 복음을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각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동현 선사님이 무슨 제안을 하셨느냐, 목사님 제안을 받고 사실 선교팀을 보내지만은 어떻게 아이들을 다시 모을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 기쁨을 줄까 고민했는데 밥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선교팀이 가서 5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려면 한 1박 2일 묵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주일 예배 끝마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안해 오신 금액이 뭐냐, 한 주에 25불, 한 달에 100불을 좀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온 겁니다. 정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제가 그 돈을 앞에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글자를 보면서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떡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떡, 이 선교비를 가지고 코스타리카에 사람들을 도울 만큼 여유가 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도미니카의 아이들을 돕고 있고 니카라과의 에베네셀 교회를 돕고 있는데 과연 이까지 부담을 줘야 될까? 부담을 지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 김도경 선교사님이 왜 내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실까?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 선교지 현지에 있을 때 제가 김도경 선교사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김도경 선교사님의 사역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물론 니카라과의 난민들을 돕는 사역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로컬의 작은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김도경 선교사님의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모이느냐? 세 가정 8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김도경 선교사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니까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말해놓더만은 오히려 저를 보면서 안 되셨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선교사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작년 3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10명의 선교팀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저녁을 제공할 수 있느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뻔히 사정을 다 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한 달에 100불을 보내달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이 양반이 저한테 이런 부담을 줄까? 며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김도경 선사님이 수많은 큰 교회에게 이 돈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필 우리 교회에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선교지에서 그분이 고백한 것처럼 큰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선교의 열정과 선교의 순수함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선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눌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베스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더 이상 나눌 것도 없는 그 작은 양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축사하시면서 2만 명을 먹일 만큼 다시 그것을 나누겠다고 결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더 나누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답장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가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또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도요, 넉넉함 속에서 하는 선교는 선교의 참맛이 없습니다. 왜냐? 선교 자체가요, 미션 자체가 나눔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코스타리카 선교지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왜냐?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더 나눌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돈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정말 더 나눌 것이 있을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나눌 것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참 잘됐다 생각합니다. 이 나누는 데 있어서 청년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오병이의 기적을 시작했던 그 단초가 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그 아이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꼬마입니다. 꼬마, 소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립니다. 그러나 그 어린 마음도 나누려고 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역시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한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 이동훈 지사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 이 돼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저금통을 뒤편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따로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코스타리카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씩 나눌 때에 하나님은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이 참 부담스러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라. 이 말 들었으면은 제가 제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겁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 말에 나눔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우리가 책임지고 나누어라 말씀하십니다. 베세다 언덕에서 나눔을 통해서 얻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실 우리 교회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